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붙어서 이 금강경에 이제 바른 본론에 들어갑니다. 여태까지는 서론에 해당이 되고 지금부터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고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리 말씀을 할 때 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래서 위로 말할 적에는 아랜다고 그렇게 말하고 위에서 내리 말할 적에는 고한다, 공고한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라 그 말이야. 공지사항으로 할 때 불고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이 오직 했으면 아주 공지사항으로 딱 못을 박아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제 보살 마하살이, 이거는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전에는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실은 붙이지 못하는 뜻인데, 그냥 일반 다 우리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불법에 기하면은 다 성불을 할 수, 언젠가는 성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말이고, 여기 앞에는 부처님 수보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물었는데 부처님이 답은 뭐라 하냐면은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된다.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앞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또한 번역을 좀 쉽게 하자면은 앞생각이 청정하고 뒤생각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항상 마음이 청정한 것을 보살이라 그렇게 해요.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음이 청정해. 일체 모든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일체 모든 죄업을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청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부처님에게 들었던 말씀, 이런 좋은 부처님의 법문을 생각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 부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잊어먹을까 아주 근심걱정이, 그런 것을 두고서 근심걱정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는 것을 가지고 근심걱정하는 정도면은 그 참 무지렁이지 그거. 세상 사는 것을 근심하면은 그거는 괜찮아.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불법 배우기는 좀 어려워. 그래도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런 힘이 있어야만이 여유가 있어.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 불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대성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 급급하고 세상에 골몰한 사람은 이 대성법 배울 생각부터 내지를 안 해. 저래 와서도 그저 부처님한테 부탁하는 게 어쩌면 좀 잘 살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마음뿐이지, 무슨 놈의 법문이 귀에 들어오고 뭐가 눈에 뵈인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뭐 그거 뭐 사람이라고 그 말이야. 그 어찌게 더불어 이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느냐 그 말이야. 적어도 그러니까 복 좀 지으면은 좀 수를 다 그 말이야.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 하도 딱하니까 우리가 흔히들 살 만큼 벌어놓고 내가 하지 하는 소리가, 그게 그렇게 꼭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복 좀 지어 나오면은 그런 소리는 안 해. 하도 복 그조차도 안 지어 놓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사람 노릇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근심할 사람 정도가 돼야 이 대성법을 배울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불법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 빠져 있어도 마음이 항상 청정하기 때문에 이름을 마하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 말이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좋아. 이 정도는 돼야 사람 살만하지. 그전에는 참 어찌 참 사람 사는 일이라고 내도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돌이켜보면 지질이도 복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만합니다. 그러니 세상복 그거 지어가지고는 언제 부자 될 여가가 없으니까 그만 바로
부처님 말씀 듣고 하루아침에 막 이 법에 대성법에 뛰어들어 버리면은 세상 걱정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없어. 그 다음에는 자비희사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할세 또한 이름이 보살이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항상 청정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한 그런 분을 보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설사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자비희사의 네 가지의 마음으로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해요. 여기 흔히들 자비하고 희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잘 알아두십시오. 그 글자가 원래는 넉자를 붙어서 한 말이 아니고 넉자가 글자가 다 뜻이 다 다릅니다. 자라고 하는 말은 남의 고통을 다 빼주는 것을 자자의 뜻이 됩니다. 그걸 갖다 발고라 그렇게 돼요. 남의 고통을 다 빼어준다고 해서 자의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자비 또 대신 그 중생들에게 낙을 준다고 해서 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일체 고통을 다 빼서 건져주고 도리어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비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 그 다음에 희사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원수나 친한 이에게 대해서 마음이 평등해서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아니해. 원수에게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데도 치우치지 아니해서 마음이 평등해서 원수와 친한 사람을 다 포용해 줄 수가 있는 그 마음을 자비희사심이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살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보살의 뜻을 그렇게 표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런 자비심이나 자비희사심이나 모든 청정심이나 불태심, 물러나지 아니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보살이라고 하고 그 사람만이 불도를 능히 닦을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처님이 요약해서 보살이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보살 소리 좀 듣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참 쉬워요. 어째 쉬우냐? 제발 남의 말 얘기하지 말고 그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보아넘기면 돼요. 꼭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가서 그것만 하고 오면 될 건데 가는 길에 오만 것 다 보니까 가는 길이 더디지. 그러다가 먼 놈 보다가 걸려 자빠지면 비름물 넘어가 이런 것이 있어 내가 자빠졌다고 하지. 그게 바로 세상살이야. 엎어졌다가 자빠졌다 하는 일들이거든. 그저 갈 길만 있으면 쭉 그 길로 갔다가 볼 일 있으면 그것만 보면 될 건데 가면서 오만 눈 다 내돌리고 코 다 냄새 맡고 오만 거 기타 소리 다 듣고 가는 게 그게 바로 분별심이고 그게 망상심이라. 참으로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그저 눈은 떠도 당달봉사같이 멍청하게 떠가 있고 귀는 있어도 무슨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 공부하기가 바빠서.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그 장애가 없어요. 걸릴 일이 없어. 그리고 마음 상해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저 듣는 거 안 들을 거 다 주워 들으니까 속상하지. 볼 거 안 볼 거 다 주워 보았으니까 속상하지. 그저 먹을 거 안 먹었으니까 배탈 나지. 그렇게 중생이 구질구질 하느니 참 중생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 중생이라고 하면 묻중자하고 인연인자거든요. 묻 인연에 걸리고 얽혀가 났다고 해서 중생이라. 그러니 복잡하지.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오만 가지 인연에 얽히고 설켜서 났으니까 세상살이 일생이 그렇게 죽겠다 소리밖에 없어. 그렇게 죽겠다 하면서도 다음날은 또 다 까먹어버리고 또 그 업을 그냥 그대로 계속하니 언제 참으로 참 철들는지 참 딱할 일이야. 그래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정답이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 그런 보살은 반드시 응당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소리라요. 이 마음에 물러나면은 중생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필연적으로 나와 같이 성불을 할 수가 있다. 성불을 하면은 우리가 억급을 겪어 나온 이 중생의 업을 일시에 소멸할 수가 있지. 그 전에는 어떠한 처방도 이 중생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이 가운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생 한 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억급을 두고 이 중생 노름을 해왔어.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앞으로도 억급을 이러한 생을 또 살아야 하니 참으로 괴롭고 괴로워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날 이 대성법을 들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은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 이런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이런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누구나 발심을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참으로 태어날 적마다 모든 업을 잘 받아서 아주 장부신을 받아서 세상 살아가는 것 쯤이야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정도의 복은 됩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만이 이런 대성법을 닦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얽히고 설켜 놓으면 무슨 자유가 있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 금생에 복 받은 줄 생각하고 요 복 놓치지 말고 이 복을 전부 다 이런 데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데 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야 되는데 돈만 좀 있으면은 딴 데 투기할 생각만 하고 있고 어디 가서 나쁜 데 쓸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그만 도로무기로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아이고 참 부처님 참 내가 부처님 잘 만났지, 부처님 안 만났더라면 어찌 될 뻔했던가 하는 요런 생각이 딱 들면은 참 멋지게 되는데 그 생각은 없으면은 참 좀 어려워. 그래서 제일 먼저 보살이 가져야 할 마음을 제일 첫 네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사심을 말하게 돼요. 이런 것은 좀 이어둬야 됩니다. 건강경에서 제일 먼저 부처님이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제일 첫째는 강대심, 강대무변한 마음을 가져라. 제일 첫째 강대무변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떤 정도가 강대무변하냐. 일체 중생의 유가 알로도 나고 태로도 나고 섭기에서도 나고 변화해서 나기도 하고 모양이 있는 이도 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있고 생각이 있는 중생도 있고 생각이 없는 중생도 있고 이런 등 별의별 중생이 다 있어. 이것을 크게 말하면 사생구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로 태어나는 것은 뭐냐? 태란, 서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주로 태로 나지요. 간혹 전설에 보면은 알에서도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체 물고기들은 주로 알 같은 데서 안 납니까? 날짐승도 주로 알에서 다 태어나지요. 그 다음에 이 축축한 습기에서 나는 것도 있고 그 군뱅이가 변화해서 매미로 변하는 것 이런 걸 갖다 화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짱구벌레가 모기가 되는 이런 변화해서 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꽃이 누에가 변하면은 나중에 번데기가 됐다가 나올 적에는 나방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변화되어 나오는 이 중생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유들을 따지고 보니까 84,000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부처님 참 어지간하게도 아시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유가 우리 생각으로는 꼭 태로 나고 알로만 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84,000유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몽탕 들어서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 업대로 나는데 그 업대로 나는 것을 하나가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태어나도 태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업이 지중하면은 나쁘게 태어나지요. 그래 이러한 중생의 유를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어서 다 멸독해 하리다, 다 제도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 이게 제일 첫째의 보살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말을 들으면은 어이구 그걸 어찌 내가 다 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바로 쫄짱부라 그 말이야. 옛날 그 부처님 계율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서성과 상자가 길을 가다가 상자가 뒤에 걸망을 지고 따라가는데 이 서성은 아라한과 나하님의 경계까지 올라가서 그래 성인이라 능히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안목을 가진 분인데 그래도 이 아라한은 소성이라 부처님의 적자가 못되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적자 다음에 뭡니까? 서자가 있지요. 적자가 못되고 서자가 바로 이 나님들이라요. 서자 객이고 보살이 여기에서 말하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공덕을 능히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보살이 아니면은 절대로 못 받아요. 서자인 나님까지도 안 된다 그 소리라. 이 서성은 나한의 지혜까지는 올라가서되 아직까지 보살의 지혜에 못 올라가서 부처님의 적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자는 그냥 일반 보통 범부인데 걸망을 짊어지고 가다가 이 비가 온 끝에 이 개미들이는 이런 것들이 막 물에 떠내려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이고 불쌍해라 저것들이 저리 가면 다 죽는데 참 내가 빨리 성불해서 저것들을 모조리 저러한 중생들을 내가 모조리 남김없이 내가 다 제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굳게 다짐을 했어. 그 마음을 딱 먹고 가는 것을 이 서성이 딱 헤아려 차렸어. 자기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 냈거든. 어쨌든 내만 깨달으면 된다고 하고 남이야 죽든 살든 일체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이 어린 상자는 그 생각을 내니까 어떻게 부끄럽던지 야 내놔라 그 걸망 내가 지고 간다고 막 그만 빼앗아 짊어지거든. 그러니까 상자는 영문도 모르고 남하는 서성이 걸망을 빼앗아 짊어지고 하니까 미안해서 그냥 따라온다. 한참 따라가는데 여름에 따라가니까 모기도 대들고 땀도 찔찔 나니까 그저 귀찮게 하니까 모기를 탁탁 썰어 죽이고 얘 요놈 것들 싹 다 죽이고 싹 씹고 막 이런 생각을 내니까 서성이 또 알고 요놈 고약한 놈 어른이 걸망을 지고 간 이놈 아들이 그냥 간다고 나 내 걸망 도로 절약하거든. 그래서 상녀는 뭣도 모르고 또 걸망 또 받아줬어. 그래 우리가 한 생각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이러한 훌륭한 보살심을 바라면은 성인이 아라한에 올라온 성인도 능히 존경하는데 그 말이야. 항상 이 마음을 물러서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모든 재불보살이 환희심을 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참으로 지혜가 탁탁 열려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 하고만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범부 중생이 어찌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으랴 하는 이 생각을 내면은 참으로 딱한 사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큰 생각을 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광대한 마음을 내라. 일체 중생 태로 나거나 알로 나거나 습기에서 나거나 변화해서 나거나 모양이 있는 중생이거나 모양이 없는 중생이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어이 언젠가는 다 지도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는 게 여기에서 금강경의 4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 마음이 돼요. 이게 강대심이다. 요 강대심은 나중에 무엇을 능히 얻게 수 있느냐 하면은 뒤에 나오는 범부의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범부 4가지 마음은 뭐이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능히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 지독한 병에는 극약이 아니면은 제압을 못하고 그 말이야. 큰 불길이 나면 홍수가 지지 않냐면 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소낙비가 안 오면은. 그와 같듯이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중생심 누구나 자기 마음은 참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은 누구나 다 중생이야. 그 중생의 마음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꽉 깔려 있어 가지고 끄떡도 안 해. 이러한 마음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앞에 말하는 안욕도라 삼략삼보리심이고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자면 제일 첫째 광대심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능히 강대한 마음을 낼 때에 바로 이 아상이 나중에 제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이러한 것이 바로 철저한 공식이다 그 말이야. 이 공식대로 안 하면은 범부심을 절대로 조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조복 못하면은 영원히 중생이라고 하는 거.
금생에 우리가 복 조금 지은 사람은 그런 대로 살만하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복이라 언젠가는 다 털어먹으면은 어디 쌍놈이 씨가 있고 종놈이 씨가 있나 그 말이야. 그대로 또 전락되는 거라. 그러나 한 생이 막히니까 자기가 전생의 기족인지 그걸 몰라. 금생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복 짓는 것이 피곤할 뿐이다 그 말이야. 복 짓는 그 힘 가지고 이 마음을 지압을 해서 다스려 놓으면은 영원히 중생계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냐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는 항상하는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항상하는 마음. 앞에 아까 그 어린 상자 모양으로 순간적으로는 내가 요것들 내가 다 지도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더워가지고 땀이 나고 하는데 막 모기들이 달라들어가 물고 뜯고 사니까 신경질이 나서 탁탁 때려 죽이면서 요놈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할 지겠구만 마음이고 그 앞에 마음이 없어져 버렸지요. 그런 마음을 내지 말고 한번 낸 마음은 그 마음을 아까 말대로 영원히 물러가지 말라고 하는 그 항상 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 뭐냐, 앞에 내가 다 멸도하겠다, 다 제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인데, 제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열반을 말하는 겁니다. 열반을 번역을 하면은 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앞에 다 멸도시키겠다. 열반을 나만 정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까지도 다 열반을 정득히 하겠다. 나는 어떤 마음을 정하느냐 하면 바로 일체 탐진치를 소멸하겠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리불존자에게 외도가 묻기를 그대들은 입만 벌리면은 열반을 정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열반을 번역하면 여기에 멸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열반은 소멸이라고 하는 뜻이다. 모든 것을 소멸해버렸다. 무엇을 소멸했냐 크게 말하자면은 중생의 업을 소멸했어. 그럼 중생의 업을 크게 대분하자면은 탐진치가 있어서 일체 중생의 업을 일으키고 있어. 그러니까 업을 일으키는 중생의 업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다 소멸시킨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열반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일체 중생의 탐심이 소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어리석음이 소멸한 것이고, 일체 중생의 진심이 소멸된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일체 중생을 잡아먹겠다, 어찌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저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내면은 반대로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 바로 업을 짓는 마음이 복을 짓는 마음으로 바로 돌아서고 있지요. 그래서 복과 죄는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 원수나 사랑하는 마음도 다 내 마음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원수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나 사랑으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나 그 괴로움은 똑같아. 내가 겪고 있으니까 다 내 마음에서 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체 중생을 해롭게 하려고 하면은 무진한 죄가 되고,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고 한다면은 무한한 복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복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 내 마음 한번 먹기에 다 달렸다고 하는 것 좀은 여기서 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열반에 제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되, 이와 같이 멸도한 중생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이지만은 내가 하나도 제도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인상을 내지 말아라 그 말이야. 좋은 일 해놓으면은 기어이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간판을 써붙여가지고 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래 또 안 되면은 내가 좀 시주 많이 해서 중창불사에 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절 한쪽 모퉁이에다가 공덕비를 세워가지고 만 사람들한테 보여야 직성이 풀리니
그게 무슨 짓이냐 그 말이야. 지난 초 5날 대구에서 한 10년 만에 온 처사 한 분이 와가지고 부인하고 와가지고 아주 시비를 걸어. 그래 왜 그러요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이 희량대 중창불사에 시주를 많이 해서 그 방명록을 쫙 써붙인 간판이 있었는데 그 간판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막 시비를 붙어. 그래서 그건 내가 모르겠다고 몇십 년 진 일을 내가 어찌 아느냐고 없는 걸 어쩌냐고 그랬더니 왜 붙어 있을 게 붙어 있어야지 왜 없느냐고 하길래 그래 있으면 뭐 하겠냐 했더니 그래야 우리 선족의 해난기 공덕이 드러나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 그 당신 어디 있어? 대고 있다고 하대. 그럼 여기 써붙이지 말고 저 동성로 내거리다 가서 간판을 하나 써붙여라.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 많이 봐서 공덕이 더 안 되겠나 하니까 창피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니 큰절에 가니까 기와장에도 글씨 써붙여가지고 올리던데 왜 여기는 안 하냐고 하더라고. 그래 참 이 사람 참 답답하네. 기와장 거 한 10년에 20년간 깨져버리고 당신 공덕 다 깨져버리면 뭐 잘라고 그러냐고. 그래 또 말이 안 되니까 그 전에 그럼 새집 지면 혼자 먹고 다 어쩌냐고 그랬대. 이 사람이 참말로요 자꾸 하는 소리마다 참 한심한 소리만 하네. 어느 미친님이 새집 듣고 헌집 짓는 놈이 어디 있노? 다 썩었으니까 새집 짓는 것이지. 그래 썩은 자면 그럼 찌고 있으란 말고 안고 있으란 말고 다 썩어지면 다 허무한 것인데 그 말이야. 그러나 그 옆에 부인이고 뭐 창피하니까 이거 착하자고 그래 가면서도 인상이 찡그러져가 가가지고 한 이틀 후에 칠석에 어느 노인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확짝 찌글 두드려서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제 온 그 처사 어머니라. 그래서 죽음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라. 그래서 그 아들이냐 했더니 그렇다고. 그 아들이 그 왔다 갔다 할게 뭘 샀대 이래 하더라고. 그래 뭐 갔다가 기분 나쁜 소리 많이 하던 모양이지 하니까 그래 기분 좀 나쁘하더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해? 그래 와 그래 했냐고 했게. 왜 그래 했냐고 나한테 물어.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아들이나 어머니가 똑같네. 그 어머니니까 그런 아들 낳았구나 해놨더니 그럼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이 당부하신 말이야. 자 들어보십시오. 일체 중생을 그러한 광대무변한 중생을 다 제도해서도 한 사람도 제도했다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항차 시주 조금 하고 남한테 조금 좋은 일 한 걸 그저 입이 간지러워서 그저 자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디 가서 표시를 내야 하니 말이야.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제발 그 자기가 지은 공은 누가 받을 거라. 다 자기가 받지.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로 이것을 계속 지금 설명해 내려가는 겁니다. 끄덕끄덕 알지를 못할까 싶어 또다시 각도를 바꿔서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다 버릴 것 같으면 그 공덕이 정말로 참으로 무량무변하다고 부처님이 걷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되느냐 공덕이 커지냐 하면 마음의 막힘이 탁 터져버리거든요. 마음이 터져야 지혜가 크게 터지고 복이 크게 터지고 열리는 겁니다. 그저 조그마한 맹맹이 콧구멍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속인 열릴 일이 있나? 그릇이 오고라 붙었으니 당길 복이 있나 그 말이요. 그래서 생각을 탁 넓히고 속인을 넓혀야 이제 비로소 큰 복이 된다 그 말이요.